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하나임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김추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추성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의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지난 8월 말부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는 바빠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는 분인데 마침 은퇴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나셔서 모셨는데 최근에 요한계시록 주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쓰셔서 제가 다는 못 읽어보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쓰셔서 기회 되시는 대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아시겠지만 김주성 목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좀 특별하죠. 원래 성악 전공하셔서 테너 가수이시고 CD도 내셨는데 혹시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11월 8일 날 우리 마하나임 중창단 연주회 때 특별 찬조 출연도 하실 것입니다. 그날 또 뵈실 거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잘 들으시고 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동부중앙교회. 근데 우리 이렇게 교회도 많이 더 부흥하고 찬양도 더 흥왕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개인적으로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신무하시는 동부중앙교회에 오셔서 오게 돼서 말씀 증거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창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수십 년 만에 듣는 찬양이다. 제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중창인데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부중앙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흥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동부중앙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양평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나요? 이게 뜨질 않아요? 조금 아쉽네요. PPT를 보여주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할 수 없죠? 자, 우리 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레리 헐테이도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평생 신약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한 5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에 그렇게 사실 일반인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건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아주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아니 이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AD 300년도에 국교로 공인될 수 있었을까?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터키, 그리스 여러 지역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 있게 됐는가? 이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건 해로운 미신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놈들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오명까지 뒤집어 씌웠냐면은 이 성만찬을 오해해갖고 기독교인들은 이건 식인종이야, 식인종. 무슨 피와 살을 먹어? 그렇게까지 막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 이제 당대의 상황이었어요. 자, 간략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다민족 공동체였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지역을 초월한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고 피부색을 넘어서고 사실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지역주의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다민족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30대를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보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흑인, 백인이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였다. 실제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실행하는 공동체였다. 이 계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낙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했다. 반대하는 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실제로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직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많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좀 기부 문화에도 아직 약하고요. 그렇죠? 입양하는데도 아직은 뭐 저 자신도 볼 때,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번째, 용서를 실천한 공동체였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콜로세움에 여기저기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같이 죽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죽어가면서 저주를 하거나 이를 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교정사역 평생 하신 그 장로님 글도 보고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흉측한 죄를 범한 이 사형수들조차도 마지막 그 사형 때 앞에 갈 때 뉘우치면서 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대요. 대체로 그냥 뭐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냥 막 마지막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사실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외에는 그건 아마 로마 시민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렇게 정말 맞이하는 그 저들의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성혁명을 불러왔다. 성혁명을 불러왔다. 이 당대 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이 플라톤 같은 대철학자도 동성애를 찬양했어요. 이건 뭐 그냥 당대에서 뭐 알렉산더 대제도 그랬고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도 이 노예들은 성적 놀이개였어요.
이 로마 황제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별장에서 즐기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당대 이 풍속도예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이 성적으로 병이 그냥 많아갖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 로마의 상층부 귀족이 누구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인들은 정결한 여인들이야.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강제로 물론 끌려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로마의 상층부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이 정말 이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이분 글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저들의 비방을 막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사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냐?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키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의 키 메시지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힘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좀 패러다임에 저는 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요, 아마 우리도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렇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고지를 정복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계층에 이 탑을, 엘리트를 찾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복감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교수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변했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좀 혹시 누가 좀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 오시면 제가 한번 후하게 대접을 하겠어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하지. 세상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그거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노상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해법이 무엇이냐? 너희의 선한 양심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양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양심이 무엇이냐?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좀 더 많이 이 말씀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의 잘 들은 기억이 잘 없어요. 우리 사실 한국교회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 한국교회 우리 초기에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강조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특별히 그래서 신앙 양심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 양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양심은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자들, 철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짐승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불문율이다. 문자화된 법은 국가로부터 주어지나 이 불문율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음성이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꾹 찌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여러분? 이 칸트도 양심이 이 내적인 규칙, 이 경험 세계와는 다르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참 양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은 보편적인 도덕적 차원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이 더러워진 양심을 하나님께서 맑게 해주신다. 이 선한 양심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그 자각이 세상 사람들은 나 양심적이야. 물론 세상에도 양심적인 분들이 정말 있어요. 부끄럽게도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양심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양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나 열심히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양심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심은 바로 사람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양심에 대한 말씀 좀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성경이 의외로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신앙 양심은 바로 이거예요.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양육되어지고 계몽되어진 수준 높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제가 몸담았던 합동신학교에서는 그래서 3년 내내 무슨 시험이든지 무감독 시험을 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까지 훈련되어야 된다. 3년 내내 퀴즈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무감독 시험을 원칙으로 해요. 부끄럽게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원래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은 아닌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손봉호 교수님이 총신대학에서 한 번은 가르치시다가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컨닝들을 미안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요새는 안 그럴 것 같겠죠. 얼마나 이 신학생들이 컨닝을 많이 하는지. 이분이 이렇게 점잖은 손봉호 교수님이 입에 정말 그때는 쌍욕을 하시더래요. 너희들이 목사가 된다고. 욕을 그냥 막, 제가 흉내낼 수 없는 욕을 그냥 막 하시면서 그냥 다 때려치라고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지금 실패하면은 너희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 양심에 대해서 제 몇 가지 성경적으로 좀 중요한 교훈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양심이 아닌가 생각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그렇죠?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아. 자,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정말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참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군 이제 임관을 하고 저 포항에 해병대 자대 배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해병대였어요. 해병대 11년대 포병단이었는데요. 군인 가족교회를 주일날 가봤어요. 가니까 군인교회는 다 군인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내내 군인들 보다가 또 주일날까지 군인들을 가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군인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안내부터 군인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민간인 교회를 가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군인 교회를 가다가 민간인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녀야 되겠다. 내가 포항에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 다니면서 그저 뒤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갑자기요, 여러분, 그냥 가슴에 철퇴로 뒤에 몽둥이로 나를 큰 데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 군대 오면서 뭐라고 기도했어? 너 군대 오면서 군인 3년 동안 복무하면서 군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지? 근데 너 지금 어디로 가? 요나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짜. 양심의 소리.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군인교회로 갔고, 군종 목사님,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그때 장태봉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분이 좋아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군대교회는 일꾼 하나하나가 부족한데,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오니까 이분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인들 식사 대접 받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포항에 있는 동안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믿음의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스파가 된 분들도 많았고, 나중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된 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작은 부흥을 주셨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게 해주셨고, 또 성가대도 지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 양심은 죄를 깨닫게. 오순절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심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럼 얼른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시발점이 뭐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시기도 했는데, 남의 돈 떼먹은 거를 공식석상에서 회개했어요.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덩달아서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란 분이 원산에 계셨는데, 원산에서도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될까? 성령께서 한쪽 구석을 팍 찌르시는 거예요. 이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셨는데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거짓말 그냥 얼마나 해대고 마음에 경멸하는 마음이 생겼었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조선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같이 회개하고 정말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러운 양심이 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양심이 더 있다,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다. 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다리미질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양심을 다리미질해갖고 양심이 딱 해지고 마비가 됐다.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 대한민국에 지금 이 가짜 예수들이 8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문선명을 비롯해서 뭐 이만희, 정명서, 이 이단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건전한 자들이 한 놈도 없어요.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왜냐하면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거짓의 합이다. 사탄의 자녀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심이 마비되지는 않지만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양심이 나중에는 작동하지를 않아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떨려요. 그렇죠? 안 떨립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시죠? 우리 동부중 개성도님. 제 경우는 그렇더라. 가슴이 뭔가 가지 말아야 될 데를 간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든지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두근두근해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마비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가운데 정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번째, 양심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양심은 믿음과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심은 믿음과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에서 양심이 믿음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됩니다. 집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마음과,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거의 믿음의 아들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깨끗한 양심.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거예요. 진리, 진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다. 바로 이 선한 양심은 거듭남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양심이다. 며칠 전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신학생이라서 믿음 좋은 줄 알고 교회 재정을 맡겼는데 교회 재정을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타격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정말 양심불량으로 횡령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하물며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모르게 마음대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탕진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이 워치만이 이 니또셴, 중국에서 니또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을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요. 예수 믿고 나서 대학생 시절에 양심이 새로워졌어요.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를 했대요. 심지어는 뭐까지 회개를 했냐면, 어렸을 때 과수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서리는 거.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과수원은 서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이 놀래갖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제가 군 시절 때인데 그때 국방부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분노해서 화를 냈다. 그래서 3일 지금 금식 중이다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화낸다고 3일을 금식해. 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은 충격이에요. 근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목사님인지 몰라요. 저분의 양심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민하구나. 조그마한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요. 껴안고 사실 거예요. 거짓을 증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조금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다. 예. 여러분,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짧은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목사요. 아주 전도가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학위를 마치고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포섭했어요. 이 추태화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이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의 이 당대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기독교를 이용을 해요, 히틀러가. 근데 교회가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왔죠?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하나님이 우리 독일에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와, 그 영화 예고편에 이렇게 나오더라.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권력의 시녀가 됐죠. 왜 그래요? 잡아가서 죽이니까. 게슈타포 앞에. 이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독일 참 무서워요. 그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롬멜 장군. 끌려가서 바로 30분 만에 처형돼 버려요. 그 위대한 장군도. 사실 롬멜 장군은 거기에 그렇게 깊이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그냥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독일이에요. 히틀러의 무력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고 이 강단에서 히틀러를 높이고 그런 일을 하던 때였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 자리가 났었어요, 사실. 얼마든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본국으로 오히려 돌아가요.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항하다가 39세 때 여러분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교회가 침묵했다. 여러분 요새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선한 능력. 그렇죠?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아닌가요?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선한 힘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계시니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니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으리. 여러분 이거 언제 작사한 곡이냐면요. 제가 이 독일에서 잠시 머물면 한 6개월 머물면서 그때 독일 형제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 한 10여 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한국에서 알려지기 전에 이 찬송을 같이 했는데 저 가까운 마누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형당하는 그 아침에 묵상하면서 작사한 이 복음성가가 바로 이 찬송이다. 이야, 그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선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밝기 비춰주소서. 이 보네포는 신학적으로는 저희들하고 좀 입장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진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보네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에 가담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논란을 벌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방문 교수로 한 반년을 머물렀거든요. 독일 교회 여기저기 방문해 봤는데요. 침교실마다 보네포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두운 시절, 히틀러가 권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부끄럽고 추악했던 그 시절에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다. 양심을 지켰다. 이 독일 사람들은 참 저는 이 고개가 수그러지더라고요. 이분들은 역사를 미화하지 않더라고요. 왜곡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해요. 이 전후 좌우를 보니까 다 역사를 중국, 일본 다 자기네 부끄러운 역사는 다 감추고 미화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참 성숙하다. 자기네 역사를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의 진보파든 보수파든 말할 것 없이 보네포 목사님은 양심을 지킨 저항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로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나는 양심의 보루가 되게 하소서. 뭐가 돼야 돼요? 양심의 보루가 돼야 된다. 교회가 이것을 상실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를 보면은 반복되지 않았나. 군사 독재 시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들었어요. 김일성도 1945년도에 북한에 내려와서 북한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목사들을 잡았어요. 6.25를 일으키면서 그때 평양에 북한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남한을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여러분 그 끔찍한 전쟁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 남한을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그 목사님들 다 나중에 처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 그것은 잘못이요.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게 그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를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아들이라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세상 누구에게 주신 권세보다도
고이고 최우선이고 최상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동부교회, 동부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한 양심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